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바로 그 종교개혁의 발단은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참 많은 말씀을 전하였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꼭 천국에 가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으로 갔고, 그러나 꼭 지옥에 가야 할 창기와 세리는 천국에 갔다. 그런 말을 했죠.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천국 간 분들이 계십니다. 세리와 창기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발언에 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판단한 이 본문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참 많은 질책도 받았던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반면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은 본문의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무대는 성전이고 내용은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색,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어떤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하나님 앞에서 강조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특별히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비교할 때 종교적으로 참 거룩함이 아주 돋보이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조차도 참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또 감히 눈을 들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고 가슴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보통 상식을 가진 우리들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만을 보고 볼 때는 바리새인이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갈 때에 그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경건주의자들이요, 또 이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 정통을 추구하였던 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다시피 창기와 세리들은 세속주의자요, 타락한 사람들이요, 또 양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떠올리면 천당과 천사가 떠오르고, 반면에 세리를 생각하면은 지옥과 마귀가 떠오르는 것, 이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예수님의 의견에 동조를 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미 그 마음속에 맞아, 세리가 더 의롭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이 뿌리와 그 역사를 좀 더듬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와 성전을 잃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그 가운데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을 좀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헬라와 또 로마 문화에 또 그 종교에 동화되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과 할례의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과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의 표지이자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 로마 문화가 바로 이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아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 경기들이 있습니다. 마라톤도 있고 장등지기도 있고 또 전차 경기도 있고, 그 정점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들의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검투사들의 이 경기를 비롯한 각종 경기를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참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식일 준수와 또 할례의 흔적이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경기, 세속적 경기,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검투사 또 맹수들과 싸우는 이걸 보고 환호를 지른다라는 것, 이것도 걸립니다만은 특별히 안식일과 할례의 문제가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이런 경기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철저하게 하던 유대인들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 백성된 표지로 영광스럽게 자랑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나 검투 경기에 서서히 중독이 되어가는 것이죠. 한번 이 경기를 관람한 사람들은 그 짜릿한 쾌감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그렇다 하여도 이 안식일은 좀 절제를 하면 되는데
뭐 절제를 한다 할지라도 평일에 또 여기에 물들어 있었으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이 안식일에도 이들 유대인들이 절제가 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안식일에 경기장에 간다고 해서 누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인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들은 선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체로 입장을 합니다. 벌거벗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벌거벗고 입장을 하니까 드러나는 몸에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 할례의 흔적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강조하던 이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조롱을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수술까지도 당시에 유행했을 정도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유대인 사회는 급속히 세속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세속적 문화 가운데 세상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적 삶을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한 분파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 페리시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참 존경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특별히 성전마저도 이렇게 불타버린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그 영혼마저도 이방인의 쾌락의 문화 또 우상 종교에 빠져들어가던 그 흐름을 안타까워해서 목숨을 걸고 세속적 문화, 우상 종교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타오르는 그 불길이 이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분리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모든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소득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은 기도를 드리고 구제에 힘쓰고 성결한 삶으로 힘쓰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거룩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들이 백성에게 외치는 호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 바리새인들을 참 존경했고 선생으로 알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원조들 1세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존경받던 이들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삶의 규칙들만이 후세대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존경받던 바리새인 선배들의 그 삶의 정신과 신앙, 이것이 아니라 규칙만을 계승해버렸던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 선배들의 기도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죠. 구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이 구제의 선행에 바로 거기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11조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와 구제, 헌신 안에 담겨있던 정신, 신앙, 사랑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다만 기도만 남았습니다. 구제만 남아있고 헌신이라는 이들 껍데기만 남아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들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그 거룩한 질투심, 열정, 거룩의 불길은 사라지고 오직 기도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던 시장 한가운데서 백성을 향하여 외치지 않으면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용광로의 불은 다 꺼져버리고 다만 그 기도의 장소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금식하면서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던 자기 부인은 사라지고 금식이라는 방법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후배들은 선배들의 정신과 신앙과 동기와 거룩의 불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시간과 장소와 각종 규칙만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의 제물은 있었지만 그 제물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식이라는 기도와 방법과 시간은 있었지만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에 저미는 마음, 간절함, 믿음은 상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적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정신과 믿음은 없이 다만 기도의 장소에 서 있는 것이고 다만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은 기도와 구제와 철저한 율법 실천의 그 옷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상실해버린 것, 이것이 문제였죠.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사람의 탐욕과 거짓과 교만이 자리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책하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구제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안에는 더더욱 강력한 탐욕과 교만과 죄악의 영이 역사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탐욕과 교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의 원조요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 종교들과 저항하여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였듯이 종교개혁으로 개혁교회가 출범하였고 세술은 새 부대라는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개혁교회와 성도들이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거룩한 불과 감격은 사라지고 교리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예배와 기도와 종교생활, 이것은 믿음과 열정이 아니라 타락한 바리새인의 바로 그 영성으로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와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동기와 그 원동력은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이 문제에 대하여 소망이요, 해결자요, 인도자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알차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각종 사역에 대한 헌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자, 기도자, 헌신의 사람들이 교회에 참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지도자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귀한 직에서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빠지고 오늘날 길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 후보가 되기 위하여서 나도 권사, 안수집사 한번 되기 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각종 기도회와 모임에 참석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교인들과 목사 눈도장을 위한 예배 참석과 기도와 헌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동기는 아닌가? 여러분, 참 우리들의 믿음이 아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큰 헌신을 하는 것, 이 외에도 열거할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시간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알맹이는 어디로 가버리고 장로, 권사, 집사, 코스, 성도들의 눈도장, 과연 이런 예배자와 기도자의 하나님이 담으실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요,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에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교회에 목사가 5명, 전도사가 2명, 장로가 7명, 권사가 27명에 지금 4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10명에 4명이 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집사,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모습들은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장로님이요, 저리 봐도 권사님이시요, 저렇게 봐도 우리 안수집사님이시요, 이렇게 봐도 구역 권찰이요, 성가대요, 교사들이요, 또 여러 직분자들입니다. 다들 목사님 같고 다들 장로 같으며 다들 소위 말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고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깊이 참조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반드시 우러나와야 하는 영적 아우라인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간파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20년간 사역하시다가 소천한 고 허운석 여자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이 아마존 그 열대 우림 지역에는 여러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라라카라는 독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리면은 몇 초 안에 눈이 실명을 하고 또 제대로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은 사망까지 하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이 자라라카라는 이 뱀의 특성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해코지를 하면은 끝까지 반드시 복수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이들 원주민들, 인디오들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자분이시고 또 해서 섬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자라라카 독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라라카 독사는 어디에 잘 있는가? 원주민들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독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목사 같은데, 분명히 장로 같은데, 분명히 집사요 또 권사 같은데,
기도도 참 잘하시고 예배에 잘 안 빠지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는,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 같은데,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 같은데, 그런데 내 자신, 내 내면을 말씀의 불로 성령으로 내 자신 안을 조명할 때에 참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고 참 부족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들께 이 말씀은 이제 다 전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이나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 주변에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판정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그런 판정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회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성전에서 누구를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이전에, 물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저 뒤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심령의 중심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독을 밀어내려고 발버둥 치던 세리. 여러분, 세리도 역시 의인은 아닙니다. 세리도 온갖 죄악 가운데 질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이들 바리새인들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헌신, 이런 형식적 모습은 갖추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악독과 탐욕, 이것을 절제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둘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 심령의 중심에서 자기를 지배하는 그 악독을 밀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지만은 그 수치를 알고 의로 옷 입혀지기를 간구하는 이 세리를 바리새인들은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리는 겨울철에 황량한 나무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치장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고 정말 그냥 썬그렇게 나무만 남아있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나무,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통곡과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벌거벗은 나무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외식, 위선을 다 던져버린 채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과연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의 시간, 우리가 헌신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요, 귀찮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헌신의 일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역사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 헌신하는 동기가 행여나 이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인 그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바로 그러한 형식적 그런 절차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한때는 예배에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리 안에서도 나의 모습을 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종교적인 의식들로 다 감추어 버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진정으로 우리 세리의 그 영성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의 옷으로 옷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의 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